동안 성령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산다는 것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스케줄대로 아무리 해봤지만 잠시는 가겠지만 이 길게 볼 때는 힘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 다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마 다 경험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그냥 읽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시편의 말씀,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그냥 아는 거로,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주제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요약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주차장에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EV, 일렉트릭 카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다수 차들은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은 그냥 보기에는 좋지만 부릉 하고 준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충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오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좀 외곽으로 운전할 때 기름이 이제 조금 떨어지면은 빨리 가스테이션을 살아서 넣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나면은 풀 탱크가 되면은 왠지 그냥 몇 시간은 그냥 마음이 든든해요. 어떤 산과 어떤 계곡을 지나가더라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데, 근데 막 그냥 엠티 사인이 들어올까 말까 할 정도면은 또 잘 모르는 거리 가다 보면 왠지 불안해요. 그래서 빨리 가스를 넣고 싶은 마음. 성령의 충만. 성령에 우리가 떨어지면은 내 습관으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힘이 부딪히는 것을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순절 날 사도행전의 말씀에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확실한 이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활과 또 새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은 사도행전은 다른 제자의 모습 것처럼 180도 바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오순절에 사도행전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께서도 또 나타나셔서 역사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1500년도에 바로 종교 개혁 시대에 저 유럽에서는 그냥 하루가 멀다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말틴 루터 혹은 잔 켈빈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잔 켈빈, 이런 신학자들, 이 영성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동네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유럽에 역사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9세기, 20세기 영국으로 시작하여서 이 미국에서 대각성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멀리 뉴욕에서도, 시카고에서도, 특히 LA 지역의 파사디나 지역에도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조나탄 에드워즈, 또 D.L. 무디, 또 미국에 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램, 이런 영적인 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계속 이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성령의 역사가 특별히 아프리카, 또 남미, 또 아시아의 지역에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는 삶은 어떤 삶이나, 첫째는 지혜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오히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를 가지신 학부모님들, 방학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집에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많이 보니까 보통 학교 다니는 봄과 가을 시즌보다도 지금 여름이 더 바쁘고 분주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세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바라보면은 무엇이 중요하였습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의 탑이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일주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직장도 중요합니다. 사업장도 중요합니다. 또 귀한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또 어디다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진정 성령을 추구하는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 또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신앙이 중요하다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만남, 또 그렇게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젊은 청년들 연애하는 분을 보면은 일도 해야 되죠, 학교도 다녀야죠, 대학원도 다녀야 되죠, 여러 가지 바쁜 가중에서도 있는 시간 없는 시간 틈 사이에 내어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이런 교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24시간을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priority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위에다 둘 거냐 아니면 중간과 그 밑에 둘 거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즘 21세기 2025년 팬데믹 이후에는 특별히 한국보다는 미국 생활, 또 전에보다는 지금이 환경이 어렵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불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네, 뭐 그런 요소도 조금은 있겠죠. 그런데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지난 5년, 10년,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세상이 이렇게 세소화됐다, 세상이 이렇게 악화됐다, 정말 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탓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더 영향이 어느 정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세속화된 세상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 우선순위를 둘 때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본문 주제처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확실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우선순위 둔다는 삶은 어떤 생활 패턴입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지혜의 권원이신 그분께 성령의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모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선용, good use,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에게는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똑같은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기도 하고 또 없는 시간 틈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부르릉 이 3일 한 주간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일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가족에게, 지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먹을 것이 있을 때 함께 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약하는 자를 섬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우리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내 자리에 보면 항상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손길,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내 자리에서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뜻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이렇게 세월을 아껴야 되냐면은 16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종말의 뜻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유럽과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 하루가 멀다시피 막 미사일이 날아가고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숨이 안타깝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죄송하지만 B2가 몇 대가 가가지고 몇 개 밤을 떨어뜨리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저 중동 지역에는 30명, 50명, 100명, 200명, 300명의 목숨을 빼앗긴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지금 현대 생활에서 어떤 비행기가 어디 가서 어떻게 폭탄을 내려서 이 성공이니 실패니 어떻게 되니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스트래티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진정 그 땅에는 어린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전쟁하고 정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 무미한 희생들이, 백성들이 목숨을 빼앗겨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가서 오후 3시, 4시에 내 아들, 딸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인이 아침을 식사하고 회사 나가는데 폭탄이 어떻게 될지, 전쟁이 어떻게 될지, 저녁에 가족과 함께 저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백성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의 말씀에 조명해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 재림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몇 교회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몇 명에게 정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신학교를 몇 개를 세우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라나타라고 하시면서 다시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 교회는 재림의 주제의 말씀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또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특별히 신학에서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 재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이 잠시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과 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삶,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상태와 어리석은 상태를 바로 술 취한 상태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방황입니다. 술이 그를 지배합니다. 스스로 다스리지는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삶이 바로 방탕하는 삶입니다. 또한 술 취한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또 잘 이렇게 소리로 싸운다고 합니다. 또 성격이 사납다고 합니다. 소리를 잘 지른다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결코 옆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이웃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삶입니다. 술 취함은 결국은 방탄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결론으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리석고 또 지혜롭지 못한의 반대는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데, 바로 5장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잠시 짧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continue,
계속 받는다는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substance를 통해서 술에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는 매일의 삶을 살 것이냐, 그 둘 중에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예배. 우리가 기쁘면은, 만사 형통하면은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고 또 예배에 가서 목에 힘을 좀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예배 테스트는 언제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교회 갈 수 없는 시간, 예배 드리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어린아이는 그래요. 배고프면 그냥 하고 울어요. 빨리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빨리 먹을 걸 주라는 거죠. 아니면 내 지금 다이퍼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불만을 울음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중심이 될 때,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바라보아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많은 실패와 낙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한 번에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된 사람도 없을 거고, 직장 또 사회생활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패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좀 존경하고 리스펙하는 이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전에는 젊었을 때라든지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건강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무거워서 도저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슬픔 때문에 도저히 나가서 너무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너무나 힘들고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무거웠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는 바로 생명줄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생명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마음으로 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예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 예배와 또 공예배, 우리 퍼블릭, 오늘 주일 11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공예배라고 그러죠. 주일 오전에 나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공예배, 이것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또 드려야 됩니다. 또 때로는 공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개인,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또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짧은 5분, 10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니면 내가 즐겨 좋아하는 찬송과 찬양을 들으면서, 아니면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주시는 귀한 그 어떤 찔림에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듯이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감사하는 삶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단어를 command,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추수할 것이 많으면 감사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손에 갇힌 것이 많지 않으면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우리 입술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감사는 추수한 것이 많아서 또 많지 않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감사는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감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함을 또 연약함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본능적인 감사가 없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그런 욕망과 욕심과 그런 마음심이 아닌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하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한 것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입술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에서도 감사하고 더 건강이 조금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뒤바뀌어 주시면서 턴오버를 하셔서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풍성하게 그 환경을 또 우리를 챌린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다른 의미에서 영적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은 우리가 좀 버려야 되겠고, 좋은 습관은 우리가 계속 취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 thank you, 감사.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고 감사할 것이 어디냐고, 살기 힘들다고, 가정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런데 오늘이 딱 6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다음 주에 우리가 치르니까 딱 이제 2025년 6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또 우리 몇 성도들 또 운동하다 다쳐서 수술도 있었고 지금 또 회복 중에 있는 가정들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뉴스를 들으면 경제적으로 또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이 그렇게 좋은 소식들은 아닌데도 우리 가정, 직장 생활 할 수 있고 또 사업장 경영하시는 분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나요? 차 사고가 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병원 입원하고 병원 신세지지 않아서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밤에 자면서 나 오늘 주일날 옷 입고 교회 가야지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지구가 23.5 디그리로 틸트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만 덜 되면은 지구에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조금 이상이 있으면은 어지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팔, 다리에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세속적으로 보면은 다 불만, 불평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가정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감사하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이런 것도 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섬기는 삶이다. 마지막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특별히 매 주일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찬양팀, 찬양대, 또 매 주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친교 매 주일마다 60명, 80명 주일 점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매주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강당 헌화 이렇게 바쁜데도 매일 토요일마다 준비해 주셔서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섬김, serve,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로워지며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